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게이지를 확인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1990년 1월 콜롬비아 항공사의 아비앙카 52편, 이 비행기는 콜롬비아를 떠나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는 캐나다 공항에 도착하기 25km 떨어진 곳에 추락해 탑승객 158명 중 73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추락하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리곤 합니다. 그러나 아비앙카 52편의 추락 원인을 알기까지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73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이 비행기 추락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연료 부족이었습니다. 너무 어이없죠? 연료가 없어서 차가 섰다는 이야기는 간혹 들어봤지만 연료가 없어서 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터무니없게 들립니다. 그러나 아비앙카 52편의 추락 원인은 어이없게도 연료 부족이었습니다. 기장은 9개의 커피컵보다도 더 작은 게이지 중의 하나인 연료 게이지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트래픽으로 사방이 막힌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가 고장난 것처럼 아주 최고의 악몽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몽과 같은 상황을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 생활이 가장 어슬펐던 미국에 온 그 이듬해에 그러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오클라호마 털사에 살 때였는데 그때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예, 오클라호마 털사에는 중국집이 없었습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4시간 떨어진 달라스에 가족과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퇴근 시간, 차가 가장 막히는 시간, 그 하이웨이 한복판에서 차에 이상한 증상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곧 차 앞쪽에서 김이 막 새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당시 몰랐는데 그것이 바로 오버힛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더 운전할 수 없어 차를 세웠더니 트래픽이 심한데 차를 세워놨다고 모든 운전자들이 얼마나 눈치 주며 불평하는지 그때 식은땀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꽉 막힌 그 퇴근길 그 한복판에 제가 서 있었으니까요. 겨우 차를 갓길로 끌고 와 한숨을 돌리고 난 후에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눈앞에 계기판이 보였습니다. 그때 이미 차의 온도계 눈금은 최고 하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은 이미 차의 이상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복잡한 게이지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를 조종하든 아니면 몇 개 되지 않는 게이지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든 상관없이 조종자나 아니면 운전수는 수시로 게이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여러 인생의 게이지를 우리는 규칙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3개의 인생 게이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이지는 육신 게이지입니다. 피지컬 게이지입니다. 두 번째 게이지는 정서적인 게이지입니다. 이모셔널 게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게이지, 스피리추얼 게이지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나 마음의 안정감을 회복하는 것에는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육신의 건강 게이지에 조그만한 이상한 신호만 온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정서 게이지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우리는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 여행을 간다든지 친구와 만나 수다를 떨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필요한 책을 사 읽을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의 게이지 그리고 정서적인 게이지는 우리는 항상 민감하게 체크업합니다.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이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용서에 대한 갈망도, 구원에 대한 감각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사랑에 대한 의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하며 무관심합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영혼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영적 게이지에는 지금 심각하리만큼 반복해서 빨간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것을 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앙카 52편의 기장이 연료 게이지에 그토록 무관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게이지 중 우리가 특별히 집중해야 될 것은 영적 게이지입니다. 스피리추얼 게이지입니다. 신앙의 실패와 무관심은 정서적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육신의 질병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서적인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고 그러면 영혼의 문제, 궁극적인 행복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라고 자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돈 잘 벌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건강하면 잘 해결될 것이랍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곳에 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랍니다.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며 우리의 영혼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서적인 문제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치유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과 정서의 회복은 1차적으로 영혼의 잘됨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인생에 어떠한 게이지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만이 범사가 잘 될 수 있으며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건강하기 위하여 또 성숙하기 위해 제일 먼저 우리의 영적 게이지, 영혼의 게이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여러분의 영적 게이지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용된 자세히 주의하다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인 게이지를 잘 점검하고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이지를 지금 잘 확인하고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6절로 21절에 보면 영적인 게이지의 수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의 기준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게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기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월을
아끼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끼다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물건을 값주고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여러 물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물건이 다 여러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사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그 물건이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도 지금 수많은 세월이기 때문에 이 세월이 다 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월 앞에 무언가를 지불해야지만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세월을 사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지불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월을 의미 있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떳떳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만큼 행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전혀 후회가 없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세월을 아끼며 살아왔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기 위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시간들, 기회들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으며 가장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름길이며 세월을 아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적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적 없는 인생을 살기에 삶 자체가 허송세월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세월을 되돌아볼 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그러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얼마나 유혹하며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 우리들이 세상을 낭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사탄의 전략적 방해는 매우 치밀해졌습니다.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감각적인 그러한 쾌락만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합니다. 기도할 거 없다는 겁니다. 어렵게 새벽에 나와 기도할 거 없다는 겁니다. 어렵게 말씀 공부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렵게 사랑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 때는 텔레비전 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오락을 즐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즐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세월을 너무 아끼며 살지 말고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감각이 요구하는 대로 신나게 즐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그러한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시대를 살아가며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며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안에 아름다운 목적을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배움의 기회가 적은 사람이든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 때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좀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지금부터라도 세월을 아끼며 살 때 우리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더 지혜롭고 의미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세월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올바른 것에 몰입하며 살아갑니다. 올바른 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에 몰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인간 스스로, 인간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통제합니다. 술이 우리를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답을 눈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적에 우리가 몰입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몰입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몰입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취미생활, 자신의 목구멍에 들어가는 것에만 몰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쩌면 이것은 술 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세상의 것에 완전히 취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몰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 개인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 선교와 전도를 위해,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 몰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대로 순종함으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스피리추얼 게이지는 fill up 될 것입니다.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적 게이지가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지금 fill up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안에 신앙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기쁨이 넘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조그만한 선물을 주면, 조그만한 장난감을 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그들이 코에서 흥겨워서 콧노래가 나옵니다. 흥얼흥얼거립니다. 이렇듯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콧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여러분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524장 후렴 부분에 보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저 사람 굳이 저렇게까지 기뻐 뛸 필요가 있을까?
저거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 나는 저는 성품이 안 돼. 저는 성격이 안 돼.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모든 인간은 다 한 가지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찬양을 부를 때 기쁨이 샘솟습니다. 마지못해 겨우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우리 안에 영적인 게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감탄하듯이 나오는 그 찬송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에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여러분, 이러한 기쁨의 찬송과 기쁨의 그러한 노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영적 게이지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찬양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매 순간 감사의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방법은 예배드리는 자세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뜨거운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하나도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하나도 느낌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무거움만 더 쌓입니다. 오히려 마음에 불평만 더 넘칩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게이지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 어떠한 감격이나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로 통하여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제사함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구원의 기쁨이 너무 감사하여 감격적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이 넘치며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에 큰 깨달음이 넘칩니다. 다짐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찬양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살아남으로 여러분의 영적 게이지가 항상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 게이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이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사랑스러우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게이지가 잘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이기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섬김은 나의 불편이나 부족이 좀 해결된 다음에라야 겨우 생각해 볼 정도입니다. 제가 좀 구제헌금 좀 하시죠. 선교헌금 좀 하시죠. 이야기할 때마다 제일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좀 넉넉해지면 하겠습니다. 제가 좀 사업이 잘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들 치고 넉넉해진 분들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간혹 어쩌다 좀 넉넉해졌을지라도 마음은 항상 조급하며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게이지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관계에서 오는 아름다운 감동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적극적인 관계의 회복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계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복종하며 살아갑시다. 제가 사순절 묵상에 그렇게 써서 보낼까 하다가 복종하자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그 복종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섬기며 살아갑시다 순화해서 보냈는데요. 오늘 본문은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라. 여기에 사용된 복종하라는 단어 여러분 다 아시듯이 노예가 주인한테 하는 행동이 바로 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성도님들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길 때 노예처럼 그분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 다 드러내면서 내 신분, 내 능력 다 드러내면서 우리는 절대로 상대방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종이 어떻게 내 감정을 다 드러내면서 주인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이유, 내 상황 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인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상대방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상대방에게 복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좀 마음에 기분이 안 좋아도 좀 불편해도 그러한 감정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인을 섬기듯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그 섬김이 아름다운 섬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가난할지라도 나보다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종처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성도를 종처럼 섬기며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게이지는 오히려 필업 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하며 피차 사랑해야 될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웃도 존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를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하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듯 상대방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게이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도와 이웃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게이지가 넉넉한 사람은 항상 사랑과 섬김의 기쁨을 가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될 것이에요. 서로 복종하며 서로 시와 찬미로 화답하는 관계, 여러분 이것이 완벽한 인간관계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서로 복종하며 서로 화답하며 찬양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게이지가 필업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지금 어떠합니까? 얼마만큼 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분들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우리의 영적 게이지는 또 한 번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비앙카 52편, 게이지 하나 잘못 봐서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게이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인생에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이 영적 게이지를 잘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게이지를 잘 확인하시고 꼭 가득 채워놓으시고 그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